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2주 동안 재직 사경회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연속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설교를 하였죠. 오늘은 이 요단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비로 세워서 너희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념하라, 정표가 되라고 했습니다.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씩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올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약돌 정도가 아닙니다. 어깨에 맬 정도니 큰 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후일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의 아픈 상처는 빨리 잊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씻겨줍니다. 과거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회상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성경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의 율법책,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6월절을 지키며 기억하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시행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자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10계명의 1계명을 먼저 교독하기 전에 뭘 제가 먼저 교독을 하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늘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교독을 하죠.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의 삶을 살기 전에 매일매일 너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먼저 왔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심이 먼저 왔습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심이 먼저 왔죠.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복음이 먼저 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복음이 먼저 찾아온 것 아닙니까?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먼저 건져내어 주셨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구약의 백성들도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율법보다도 복음이 먼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명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십계명대로 살면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12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상 비석을 세우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뭔가 어떤 우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간정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모든 내용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우상입니다. 열두돌 기념비의 성격은 이 모든 것의 내용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을 든다면 아마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영적인 놀라운 기념비로 생각하여 100주년이 되어지는 2007년에도 어게인 1907년을 한국교회가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 관하여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17세기에도 부흥이 임하였고 18세기에도 부흥이 임하였고 19세기에도 그 부흥을 경험하고 1903년도 20세기에도 웨일즈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맥주바에서 주일에 성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회개하며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하였고, 주일날 해변가를 서성이고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기념할 만한 기념 기둥이 있는가? 저는 최근에 우리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부어주고 계시는 이 복음에 대한 부흥이 기념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간 지에 해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이 무엇인가 깨어 기도하며 감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돌기둥, 기념비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행하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정말 잊지 못할 부흥이 있습니까? 6절에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 물어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은 당대의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후세대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돌기둥에 해당한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생생한 돌기둥이 없어서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어도 이 부흥마저도 우리가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흥하면 평양 대부흥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부흥강으로 퇴색시켜 놓았습니다. 얼마든지 부흥은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돌기둥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돌기둥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돌기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흥으로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남 고성군 9만면 805번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유교적 보수적인 마을인지 모릅니다. 온갖 우상과 미신과 사모니즘적인 불교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정명절에 고향을 방문해 보니까 그 마을에 한 가정을 빼고 다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에 복음이 보편화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루어낸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은 것입니다. 후일에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아빠를 이렇게 만드셨단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단다. 너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절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것은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웠고,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 두 군데 세웠죠. 요단을 강가에 세워 물이 마를 때도 보게 하고 길갈에도 세워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두 군데에 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웠을까요? 23절에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마르고 200만 명의 군대가 강을 건넌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기적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는 이 물리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적이 생생하게 드러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만 하지 회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기적을 증거하는 생생한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놀랍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념비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간정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전과 이후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직 여전히 습관과 인정과 예정과 욕심 하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강을 건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병 나았다는 것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돌기둥을 세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니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팽배합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늘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너무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것,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기적, 회심의 기적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혼들로 변화되어지는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한평생 그 교회에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회 또한 한 영혼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에게 그 교회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크고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